예,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포도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방금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이른 아침, 이게 이제 6시라 그래요. 6시 보통.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가서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보통은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죠. 하루 정도 열심히 일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6시부터 포도원에서 일이 시작됐겠죠. 그리고 9시에 또 나갑니다. 그들에게도 적당한 품삯,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몇 번 더 나가죠. 주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2시, 3시, 5시 사람들을 계속 캐스팅하러 가죠. 여기에 이제 장터에서 빈둥거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건달처럼 좀 건달 같죠, 느낌이? 빈둥빈둥 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원어적 뜻은 일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일을 주지 않아서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휴가 때 노는 것과 잘려서 노는 것 기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하루에 몇 명이 필요하겠다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일 카페가 이렇게 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손님이 많고 대충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막 미어 터진다. 그럼 윤혜정 자매가 한 10명 정도 밑에 고용해서 별로 믿음이 없는 힘들어간 표정으로 그럴 리가 없다. 난 그런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정이죠. 근데 정말 이 주인 보면 별로 유능한 주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계속 일꾼이 필요하면 6시부터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뽑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땡볕에 여러분 적어도 한 40도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40도 되는 더위에 제가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걸어가 봤고 남스페인 이런 데 걸어가 봤거든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다니기가 힘든 그 땡볕에 계속 나가서 사람을 모아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인이면 말아먹기 딱 좋은 사업장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주인이 그렇게 계산 없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지 않습니까? 주인 이렇게 보면 계산 없이 주인이 무능해서 계획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공일자리처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이게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그가 언제 일했던 간에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럼 10,000원을 줘야 된다.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안 된대잖아요. 우리 온유도. 그럼 안 된다. 컵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럼 되겠지가 아니라 적어도 그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루 종일 그늘도 아니라 장터, 아마 거기에 인력시장처럼 사람들이 오가면서 일꾼을 모았겠죠.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5시까지 그렇게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아마 소위 가장이었겠죠. 그 당시에 가부장적 시대였으니까. 내가 오늘 일거리가 없이 돌아가면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은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는 아빠를 보면서 또 낙심하겠지. 그 애타는 마음으로 있었던 그에게 주인은 자, 쌀 한 포대씩 받아가. 이거 그냥 주는 거야 라고 복지 혜택을 주듯이 인심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 당당한 일거리를 주고 일용할 양식을 당신 힘으로 번 거야.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손에 쌀자루 하나씩 들고 김치 한 포대 들고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런 나라면 이 나라는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 주인이 처음 요령 없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누구부터 돈 줄 것 같아요? 일찍 온 사람부터 돈을 주면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 사람 일당을 받아서 갈 것이고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도 일당 똑같이 받아서 가겠죠.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줘서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이 분란을 일으킬까? 이건 어떤 분명한 주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주인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관대하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권효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 최은호 목사님 하셨지? 어떤 아저씨인데? 친절한 아저씨. 누구 닮아서 그리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친절한 아저씨죠. 전 친절함이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모든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친절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걸 크게 대잡아 붙여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가 반발하던 안 하던, 아니 반발할 것이 분명한데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뭘까요? 그가 생각하는 공정은 뭘까요?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5시에 온 저 인간은 정말 나보다 훨씬 적게 받아야 되는 거죠. 정오쯤 오는 사람은 나의 절반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그 사람의 정의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정의는 모든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게 이 품삯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6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일했어요.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겠죠. 그 사람과 주인의 정의 사이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무지무지한 간극이. 그리고 당연히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는데 주인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합니까? 안 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단호하게 서운할 정도로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요? 그리고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거슬리는 거요? 그냥 당신 몫이나 받아서 가라고. 거의 쫓아내듯 내쫓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죠. 주인은 여기에서 당신의 자유를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자유는 내가 관대하고 친절하고 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주인이 행하는 자유는 어떤 거예요?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생명줄이 됩니다. 생명줄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주인은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힘이 있죠. 그 힘 있는 사람이 이런 자유를 행사할 때는 그 땅은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았던 터줏대감, 우리는 흔히 박힌 돌이라 그러죠. 박힌 돌. 박힌 돌들한테는 그 주인의 자유가 분노와 불만, 저항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새벽 6시에 일찌감치 와서 박힌 돌처럼 터줏대감처럼 포도원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포도원이 자기가 익숙해 있겠죠. 마치 자기 집처럼. 그 포도원이 그들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 아니에요. 그냥 일찍 와서 일한 사람입니다. 약속한 임금을 받아서 일용할 양식을 사서 가족들과 하루 해를 보내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하루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원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세워놨던 질서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규칙이 있어요. 그걸 자기 맘대로 바꾸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단호하죠. 내 나라는 친절과 긍휼과 관대함에 있다.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냥 뽑혔나요? 그냥 운이 좋아서 뽑힌 거예요. 어떻게 눈에 띄었겠죠.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한국인이었어요. 그죠? 대부분 그렇죠? 날 때부터. 서한은 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서진이도, 가은이도, 지효도, 건효도 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냥 날 때부터.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이 포도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처럼 너무 좋은 부모, 좋은 가족을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죠. 온유가 그렇대요. 나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삐끗해서 북한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최빈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건현은 돌 깨면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소년병으로 총을 들고,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는 운이 좋게도 그냥 여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운 나쁘게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최고녀는 최가무라라고 이름을 바꿔야 됐고, 근데 100년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우리는 어쨌든 납치와 감금과 기아와 폭력에 그래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도 바꿔봤습니다. 그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오후 5시에 도착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박힌 돌들은 야박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1 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주민들이죠. 여기서 태어났는데 사실은요, 제가 여러 나라를 들어가 봤는데 들어갈 때 가장 기분이 안 좋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왜 왔니? It's not your business라고 유창한 영어로 말하려고 하다가 입국 거부가 될 것 같아서 비굴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나라조차도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나라 국적을 줘요.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그들을 무슨 죄인 취급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좋은 법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OECD 국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돼 있지 않대요. 모든 사람은이에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 땅 위에 있으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으로 별로 좋은 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세상을 사는 거죠.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식 있는 많은 나라들은 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먼저 온 사람들,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몸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 오늘 우리 가족은 굶지 않겠구나. 나는 그래도 가장으로서 모냥 빠지지 않게 폼 잡으면서 오늘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은혜 입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재벌 3세들을 비웃으면서 이런 말 하죠. 자기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 쳐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인 줄 안다고.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냥 눈 떠보니까 삼루에 있었어요. 우리가 삼루타를 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시각을 분명히 교정하십니다. 포도원에서 벌어진 일들, 자신에게 은혜가 베풀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타인에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땐 그건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박힌 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곳곳에 보면 당신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한 친절과 관용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추방자들의 이야기, 예수님부터 추방됐잖아요. 오늘 구약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처럼 보여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그는 문무를 겸한 사람입니다. 시인이자 훌륭한 음악가이자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질투를 받아서 지명수배를 받아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옆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입니다. 블레셋의 가드는요, 자기가 목배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거길 갔겠어요.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고 했으면 다윗은 그런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때는 뭐 정보도 어둡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란 인물이 들어왔는데 신하가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보고를 하죠. 그는 다윗은 그 당시 사울왕보다 10배는 민중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 얘기가 다윗 귀에 들어옵니다. 아, 여기 잘못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어떤 걸 해요? 벽에다가만 낙서, 최지은 바보 뭐 이런 거 써놓고,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거의 정신 나간 미친 척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순신 장군이었다고요.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서 옆 나라로 도망가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바로 이어진 본문에 화를 내면서 저런 미친 놈을 왜 여기 데리고 왔냐 그래요. 그래서 바로 도망간 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썼는데, 예, 거기 도망간 데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로 도망갑니다. 그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쯤 있는 데예요. 그리고 그가 가드에서 쫓겨나면서 썼던 찬양이 시편 34편의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블레셋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쓴 찬양시예요. 찬양하라로 시작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어쩌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은신처라고 불리는, 피난처라고 불리는 아둘람 굴에 추방자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방에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에서도 대우 못 받는 사람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갑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아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오죽했으면 글로 갔겠냐고. 그 나라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왕이 현상수배를 붙였는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쫓아내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것 같니?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거니? 한국교회에서 심플하게 기독교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죠. 오랫동안. 예수 천당, 뭐예요? 불신치요. 오해하기 쉬운 구호긴 한데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래요. 예수 천당.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고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예수까지도 내쫓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오후 5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친절함을 베풀고 그들에게 똑같이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 공평하게 대하시는 주인의 자유가 숨쉬는 곳이야. 그리고 대다수의 박힌돌은 그 나라를 싫어하기 때문에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세상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던 박힌 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저항하고 있지 않아? 넌 그 나라가 마음에 안 들지? 전혀 새로운 질서예요. 이러한 세상이 가능한 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친절과 관용을 선포하고 만들어가고 확장시키는 그 주인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그 나라는요, 타인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친절과 관용이 상식인 세상. 타인이, 특히 약자가 먹고 살고 숨 쉬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런 얄팍한 세상으로 내가 괴롭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생각에 물들지 않은 세상. 이는 포도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그 엄청난 친절. 이 나라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쟁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은 6시부터 와서 일을 하고, 근데 사람의 능력이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생명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거칠고 무례한 권력자들 앞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조금 뒤처져도, 너희는 조금 운이 나빠도, 너희는 조금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가치 없게 생각해도 그래도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6시부터 온 일꾼은 내일도 선택해야 합니다. 저 친절한 포도원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끝까지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겠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끝까지 저항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지옥이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많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에 반발하고 저항하면서 인간 나름대로 인위적인 천국을 만드는데, 여러분 둘레둘레 보십시오.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불신지옥이 만들어가는 세상 아닐까요? 제가 작년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화 인류학자 2명이서 작업한 내용인데 그 책을 쭉 읽으면 결론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남은 것은 똑똑하거나
당해서가 아니라 다정하게, 친절하게 진화돼서 가능한 거다. 인간 안에 친절함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연결이 있어서 살아남은 거래요. 그게 그냥 그 진화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우리는요, 친절해야, 다정해야, 관대해야, 따뜻해야 살아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니까요. 때로는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기도 하고 거기에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고 함께 참여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대함이, 하나님의 친절함이 나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상식이 되자고. 박힌 돌들은 그게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이 나라가 엉망이 될 거야. 그 소리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어쩌면 나도 박힌 돌의 목소리가 돼서 그 거친 목소리에 무게를 더하기도 했죠.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속이 좁아서,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고 있었네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게요. 우리의 시선을 바꿀게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지 말고 참여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친절하고 관대한 나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 우리의 마음을 바꿔, 우리의 삶을 바꿔 당신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